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90일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은 이미 갈보리에서 그 다음날 성취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또 사랑하는 연인을 멀리 떠나보내든지 아니면은 헤어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와 함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경험 없으니까 말을 자신 있게 못하지만 좀 있으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한 번씩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맹숭맹숭 살다가는 아무런 인생에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추억이 없어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파리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한 달 동안은 정신이 없었대요. 한 달 동안은 같이 거닐던 창덕궁, 창경궁, 뭐 창덕궁인가 창경궁인가, 거기를 정신없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청계천을 미친 사람처럼 쏘아다니고, 그리고 같이 가던 음식점에서 혼자, 청성이죠, 청성 진짜. 예, 거기서 혼자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즐겨 먹던 커피 같이 마시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그 친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친구를, 그 공간에서 자기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 친구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보고 싶은 그리움이구나.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곧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리움은 그냥 그리움이 아니라 아주 비극적인 그리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꿈도, 자기 소망도, 자기의 미래도 예수님에게 다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도 죽고, 자기의 소망도 죽고, 자기의 희망도 죽고, 자기의 미래도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제자들은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절망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과 똑같은, 전혀 가감하지 않는 이 구절,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본문 말씀,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이 구절대로 이 제자들은 정말 울면서 애통할 일을 자기 앞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당함 앞에 이 제자들은 나오지도 못하고요, 저 먼 발치에서 숨어서 자기의 슬픔을 먹먹한 가슴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러한 시민들 앞에, 민중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정말 애통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근심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자기들의 꿈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온 세상이, 정말 성경 그대로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세상이 다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어둠으로 뒤덮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도 어둠으로 짙게 물들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 뭐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여 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금 우리 보고 슬퍼한다 그랬지, 지금 애통한다 그랬지, 근심한다 그랬지,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것만, 그 단어만 떠올리는 거예요. 근심, 애통, 그리고 이 제자들 마음속에 운다, 곡한다, 이런 것만 떠올려서 그들 마음은요 한없이 어둠으로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생각해도요 좋은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울겠으나 너희 그 고통이, 너희 그 눈물이 곧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헤븐 앤 얼스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훈 형제가 뭐 날 영웅이라 그러는데 전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라 저 영혼, 저 인간을 위해서 뒤에서 그냥 운 것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맨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빛처럼 왔다가 빛처럼 사라지는, 정말 어디 틈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틈이 없어요. 틈이. 어떻게 저 틈을 비집고 들어갈까? 어떻게 하나님 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1년 동안이에요. 1년. 여러분, 너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 1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고생해 볼래요? 마음 고생해 볼래? 1년이 1년. 작은 고통이에요. 작은 시간이에요. 나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빛으로 왔다가 빛으로 가는 주님도 아닌데, 주님도 아닌 인간이 빛으로 살짝 왔다가 빛처럼 또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집고 들어갈까? 1년간 그걸 지켜보는데 그나마도 가끔씩은 또 그 빛이 오지도 않아. 그 가끔씩 오는 빛도 안 와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참 무거웠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보는 입장도 전 똑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물론 뭐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겠죠. 세게 깨물면 덜 아프고, 더 아프고, 덜 세게 깨물면 덜 아프겠죠. 근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근데 오늘 그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선이 형제까지 또 온 거야. 참. 제가 카톡을 보면서요, 얼굴 보면서, 사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 인간 빨리 와야 되는데. 근데요, 주님이 지금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그 고통, 너희들의 그 걱정, 너희들의 그 염려, 너희들의 그 근심, 너희들의 그 어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둠은 여전히 짙게 드리울 거야. 그러나 나를 곧 볼 거야. 그때는 너희들의 마음속의 어둠이, 너희들의 마음속의 고통이, 너희들의 마음속의 눈물이 닦여질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은요, 아무리 우리가 걷어버리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실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질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도, 고통도, 어둠도, 눈물도 다 닦여지는 거예요. 저는요, 성훈 형제 엄마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조금.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을까. 아들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저렇게 사셨는데 오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훈 형제 엄마 이순희 집사님 마음속에는 큰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애를 키우는 애비 마음으로 우리 성훈 형제를 이해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엄마가 얼마나 엄마가 마음에 그 천국이 이루어졌을까. 근데 그 천국이 지금 사람과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이 헤븐 얼스의 어떤 철학적인 사유와, 그리고 목회 비전과 어떤 그런 이념과 지향점, 그곳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는요, 지금 언제 너희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봐봐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소망을,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구에게 비유하냐면 여자에게 비유합니다.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가서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시혼을 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 수 있어요. 10일 동안 고생했어요. 10일 동안. 첫 애라 또 노산이라 시온이가 이제 난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난다 그러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갔어요. 교회에서도 다 알고. 그래서 금요일 날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힘을 줘도 안 나와. 애를 써도 안 나와요. 막 죽을 것 같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 없으니까, 철야 때도 없으니까 오 목사님 어디 갔냐고. 아기 낳으러 갔다고. 그러면 아기 낳겠네. 그러면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자 오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축하해요. 막 안 나왔는데.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 다음 날 안 나와요. 아니야, 하루만 더 지나면 나올 거야. 그 다음 날 안 나와요. 그냥 퇴원했어요. 그냥 아기 안 낳고 그냥 배불러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그 이후로 3일 더 있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이 뭔지 일주일 내내 해산의 고통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요, 시온이가 나면서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 왜 여자가 해산하는 이 고통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동일한 그런 무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만의 신학자인 숭첸칭 이름도 참 힘들지만 이 대만의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가 바로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대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여자에게 후광이 비칠 때가 있어요. 빛이 비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기 낳았을 때. 아기를 낳고 나면 여자에게서 거룩한 빛이 느껴져요. 이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동일한 무게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그리고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줌마가 되어서 이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러한 강인함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강인함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아기를 놓으면서 금방 옆에서 보는데 금방 아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는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새 생명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봐봐요. 목이 마르면 우리가 표현할 때 목말라 죽겠다. 또 좀 피곤하면 피곤해. 그리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파. 다리 아프면 다리 아파. 손 아프면 손 아파. 보기 싫으면 보기 싫어. 미워. 좋아. 미워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고 왜 이렇게 우리 단어 속에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우리와 그만큼 가까이 있어요.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가까이 있는 죽음을 상당히 등한시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지만 나는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래. 의식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죽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쾌락을 쫓아가요. 사람들이 쾌락을 쫓는 이유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등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을 쫓고요, 그리고 일락을 쫓아가요. 하루의 즐거움으로 그냥 살라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맛보게 될 놀라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보통 부활 그러면 부활절만 생각해요. 부활절만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믿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만약에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너무너무 사랑한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어떤 병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병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 마르다를 위로해요. 괜찮아. 지금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마르다의 말은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 맞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분명히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좋은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소망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신앙이었어요.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빠가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이었어요. 좋은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래요.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일으킵니다. 당장 일으켜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그 상황에서, 죽은 상황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진실이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건을요 굉장히 대서특필합니다. 이거 진짜라고.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넘일이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 굉장한 일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떠한 사건을 만나서 내가 죽을 만한, 또 어떠한 일을 만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네 속에 있다면,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함께 네가 살고 있다면 지금 너의 상황은 부활의 사건으로 변할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나를 영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다. 이 생명의 빛, 이 부활의 빛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 족속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엉터리 같은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직접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사유로 말미암아 빚었던 모든 삶을 다 회개하고 청산해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삶에 동참하는 그런 참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는 말, 나는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지금 내가 사는 내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던 닫혀진 이웃과의 모든 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삶으로 변화된 다시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빛을 경험해요. 부활의 빛을 경험하면서 눈이 멀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깨달으면서 그때 다시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분명한 것을 목표로 삼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좌충우돌 흔들리는 게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활의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빛을 내가 경험하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곡하는 애통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바뀌어서요, 부활의 사건으로 아까 이야기한 간증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어둠으로 짙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빛을 쬐입니다. 부활의 빛을 발견하면서부터 제자들은 180도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가는 길이 이제 예수님의 길과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망하고 부질없는 우리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허망해요? 왜 부질없어요? 왜 슬픈 존재들이에요?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슬픈 존재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업적을 많이 남긴다 해도 그 위대한 업적들은 한번 봐봐요. 생각해봐요. 나는 셈을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셈에 약한 거 너무너무 못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셈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숫자라도 곱하기 0 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업적을 많이 쌓는다 해도 곱하기 제로 같은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곱하기 제로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위대한 업적을 한번 셈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뭐가 남느냐고요?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제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요? 저는 셈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업적, 많은 숫자를 우리가 남긴다 해도 곱하기 제로가 내 앞에 펼쳐지면 남는 게 하나 없습니다. 다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요, 곱하기 제로가 아니라, 곱하기 제로는 어둠이죠. 곱하기 제로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길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제로가 아니라 곱하기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곱하기 예수님의 부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하나같이 다 변했어요. 우리 90일 동안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라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우리가 지금 80일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얼마도 남지 않았어요.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남은 인생, 2013년도 남은 인생을 부활의 빛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헤븐 앤 얼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부활의 빛을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그 사역들은 다 곱하기 제로예요. 곱하기 제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젊죠. 젊은데 그 젊음도 실력, 그리고 앞으로 비전, 꿈, 소망 곱하기 제로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셈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다 부질없는 삶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질없는 그러한 수학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곱하기 예수님의 부활의 빛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90일 동안 우리가 그 인생 살아야 변화돼요. 곱하기 예수님의 부활의 빛,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집 앞에 그 가로수가 꺼져 있더라고요. 가로수가 꺼지니까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면 그 바깥에서 이렇게 집 없는 사람이 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한번 당해볼래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쌀자루야, 쌀자루. 그 안에 자루에다가 막 잔뜩 뭘 넣어놔가지고 자루가 이렇게 사람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어떻게 대처하지? 저게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지? 그러면 성경책을 던져버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명예? 어떻게 하지?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우리 집이니까 그 골목을 지나가야 우리 집이 나오는데 식은땀을 흘렸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보니까 만약에 가로수가 환하게 비쳤다면 아니면 낫이라면 제가 이렇게 놀랐을까요? 안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빛이 없어서 힘겹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착각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면요, 오늘 말씀처럼 애통할 일도 근심할 일도 두려울 일도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비치면 부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다 변해요.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읽었습니다. 연세대 재활의학과 교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실려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그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을 이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나눴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이, 그 예수의 부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요, 의사들이 가운 입고 대야에 물 떠가지고요, 연세대학교 그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요 발을 씻겨주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들 얼마나 싸가지 없어요. 여기 참 의사 있는 의사들 정말 당당해요. 저도 병원에 1년 6개월 있어봤는데 의사들이요 너무 당당해서 주로 반말하더라고요. 반말. 저희 할머니한테도 반말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제 다리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어때? 사진 어때요? 할머니가 물어봤더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성질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의사가 한 40대 된 의사가 반말하니까 할머니가 열받으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알았어 가봐. 그러니까 의사가 가다가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의사들이 대부분 반말이에요. 다. 이번에도 제가 어깨 아파서 병원 갔는데 주로 반말이에요.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나이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으라고 하고 서라고 하고 뭐 동물인지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나섰더라고요. 또 하나님 또 아껴주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거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환자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물건 취급하는 이러한 강팍한 마음 속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연세대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대야에 물 담아서 환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 같은 의사 선생님이 엎드려 나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군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내용이 칼럼에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은 먼 과거나 앞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순간, 나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낮은 데로 임해요. 항상 겸손하게 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변화는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들 좀 행동하세요. 좀 움직여주세요. 작은 모습이라도 좀 움직여주세요. 지갑 좀 틀어보고, 또 어둠 다 눈에 다크서클 생기고 말이야. 좀 헌신하자 그러면은 고개 다 숙이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서로 좀 도와주면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장별로 한번 해보세요. 이번 90일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면 독거노인도 찾아가 보세요. 목장별로. 아멘 하셔야 될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종료합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오늘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의 빛을 발견한 이후에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일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서 있으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서요, 온 오지를 다니면서요, 온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 그 아름다운 행동들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헤븐 앤 얼스를 축복합니다. 제가 헤븐 앤 얼스 기도하면서 같이 성훈이 형제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이 기억나서 제가 알려줬어요.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막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헤븐 앤 얼스가 가는 곳마다 부활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지금 지직거려도 이런 근심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곧 이제 아름다운 연주가 연주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런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노이즈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곧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연주가 이렇게 들려질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